같이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약성경 3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분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총독에게 이르되 분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준 것이 내 뜻이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우리 16절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집중케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며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물건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그 물품에 매겨져 있는 가격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크고 좋은 맨션 하우스라든지 아니면 다이아몬드라든지 아니면 보석이라든지 혹은 아주 비싼 자동차 그런 걸 보면 그 물건의 가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값으로 매겨지지 않는 귀한 것도 있습니다. 자, 한 나라의 문화재나 혹은 고고학적 유물 같은 그런 이 유물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값을 주고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내려오는 한 나라나 한 민족이나 지역의 역사 속에서 전통과 문화적 간습과 그 다음에 이걸 보여주는 귀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혹은 나라에서 그거를 문화재로 지정해서 보호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마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 혹은 부모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 혹은 친구가 자기 사랑하는 친구를 살리기 위해 도리어 자기가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희생이야말로 정말로 고귀한 그런 일입니다. 살림을 받은 그 사람에게 입장에서 보면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은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이 점점 더 험한해지고 죄악에 간영해지고 그리고 부패해져 가지만 간혹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렇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에게는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더 소중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거둬주신 구속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포도원 품꾼 비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값진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어떻게 시작하죠? 자, 오늘 본문 1절의 본문 읽었습니다만 1절에 자, 1절 한번 같이 읽고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그 포도원 품꾼을 고용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 집주인의 뭐가 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포도원 집주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새벽 아침 일찍부터 이 집주인이 나가서 품꾼을 구하기 위해 장터에 갔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는 오늘 내가 당신이 내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면 내가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하고 사람을 요청해서 고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기 신의 포도원의 품꾼으로 일을 시키는 그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걸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당시 유대 시각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시각과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의 시각은 새벽 6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 6시가 유대 시각은 0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1시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이 지난 오전 7시가 되는 거죠. 그럼 만약 제3시라고 하면 3시는 몇 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전 9시가 되는 겁니다. 제9시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9시면 몇 시예요? 오후 3시. 자, 이렇게 유대인의 시각 속에서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자,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갔습니다. 그러다 또 3시간이 지나서 또 장터에 갔더니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또 6시에도 한 번 나갔습니다. 또 데리고 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시에도 나오고 마지막 11시. 자, 유대 시각으로 11시면 우리 시간으로 몇 시입니까? 계산이 잘 안 돼요? 자, 0시가 새벽 6시니까 11시면 오후 5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장하기 1시간 전에까지도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와서 품꾼을 쓰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맨 나중에 온 사람을 보면 5시에 부름받았으니까 자, 포도원이 몇 시에 문을 닫았습니까? 6시에 문 닫는 거예요. 그럼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이 5시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몇 명 있어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 와서 일을 시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12시간을 일했고 어떤 사람은 11시간을 일했고 어떤 사람은 9시간을 일했고 어떤 사람은 6시간을 일했고 어떤 사람은 3시간을 일했고 어떤 사람은 1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 노동일이 끝나고 이 집주인이
품꾼들한테 자, 그날 품삯을 주는데 제일 나중에 온 사람들, 다시 말하면 파장하기 1시간 전에 이제 막차를 탄 그분들한테 먼저 품삯을 주릅니다. 근데 얼마 줬어요? 완대견을 줬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니 저 친구는 분명히 늦게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자기들은 몇 시간을 했어요? 6시간 아니면 9시간 아니면 12시간을 일했잖아요. 훨씬 더 많은 몇 배의 일을 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면 우리는 더 많이 받겠네? 하고 김치 국물을 마신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오늘 포도원 주인은 똑같이 늦게 온 사람이나 일찍 온 사람이나 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 한번 이 10절에 보면 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자, 이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포도를 수확할 때가 언제냐면 8월 달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4월 달에 건기, 비가 안 오는 지역 때라는 거죠. 4월 달부터 지금 8월까지 거의 5개월 동안 지금 비가 안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8월 달에 가장 더울 때 포도를 수확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포도를 따기 위해 일하는 품꾼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깥에서 그 더운 날 하루 종일 12시간을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3시간이면 그래도 괜찮지만 12시간을 일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땀든 그들의 그 걷어들인 그 포도를 이제 발로 밟아서 나오는 이제 포도주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생명수 같은 그런 이 음료수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을 갖고 있는 주인으로서는 그 시간에 많은 수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품꾼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장터에 가서 일꾼들을 찾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포도원 주인의 그 모습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엄청난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뭘 한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엄청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였을 때에 바로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자, 이같이 값없이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내게 주신 은혜는 정말 값진 은혜입니다. 왜요? 첫째는 믿음으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값없이 거저주신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은 돈을 주고 받습니까? 아니죠.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프리 기프트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이 내 죄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정계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시의 품꾼들 한번 보죠. 여러분
11시에 왔으니까 지금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이 기껏 일을 해봐야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1시간도 겨우 할까 말까 하네. 그런데 하루 품삯하면 얼마를 받습니까? 12시간을 일해야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어. 그럼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으면 원칙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예?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0.083 데나리온. 0.1 데나리온도 아니에요. 0.083 데나리온.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그런데도 이들이 뭘 받았습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11시에 나가서 보니까 장터에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루 종일 그들이 거기에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잡을 뭔가 찾기 위해서 있었지만 지금까지 잡을 못 찾고 거기서 빈둥빈둥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는 파장할 시간이에요. 이제 집에 가봐야 돈을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루 종일 오늘 하루 허비하고 소비한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 포도원 주인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대로 줄 테니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의 말을 듣고 비록 1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이 사람들은 포도원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했더니 무슨 요소에 일어났습니까? 생각지도 않게 차마 자기들이 어떻게 한 대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포도원 주인이 가라 해서 와가지고 포도원 주인의 말을 믿고 일을 한 거예요. 그것도 1시간 못되게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무슨 품삯을 받았습니까? 마치 오늘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똑같은 품삯을 받았다는 겁니다. 믿어지세요?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6절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자. 한 번 더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나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고는 쓸 리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 주인의 말을 믿고 이제 자기들은 다 모든 걸 털어버리고 집에 가 빈손으로 가야 할 그런 형편이었는데 이 구세주를 만난 거예요. 이 주인을 통해서 포도원에 가서 그냥 마지막 1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는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 구원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에베소 2장 8절 9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사실을 내가 듣고 믿었을 때에 내 삶의 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은 선물이 값없이 거저받은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값이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내놓을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값없이 얻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날마다 삶 가운데 생각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무슨냐면 약속대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값지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나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시간 동안 그 대학병 밑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한 사람들의 이 노동력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밭에서 한 시간이라도 힘든데 허리가 아프고 막 다리가 아파서 도저히 일어서지 못하는 판인데 12시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 사람들이 아니 1시간밖에 일 안 한 저 친구들한테 한 대를 줬는데 어떻게 우리는 똑같이 한 대를 줄 수 있습니까? 당연히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을 품고 데려올 때 이 포도원 주인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오늘 하루 일하면 내가 한 대를 하루 품삯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주인은 약속대로 이행하고 실천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잘 아는 말씀이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버리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버리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지금 현재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앞으로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이미 우리의 삶이 사망의 상태가 아니라 생명의 상태로 건너갔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 약속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을 받아들였기에 하나님이 내게 구속의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주신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은 엄청난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약속대로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오늘 새벽 6시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들과 자, 오전 9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과 정오에 와서 일하는 사람과 오후 3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오후 5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오늘 이 포도원에 있었습니다. 자, 분명히 품삯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품삯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12시간을 일했으면 당연히 그날 하루 품삯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9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6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심지어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12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한 대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12시간을 일해서 한 대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1시간 일하고 똑같이 나와 똑같이 반 대련을 받았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지 않을 거죠. 천사 같은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차별 없이 이 주인이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막차를 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여기에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막차를 탄 마치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12시간을 일한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고생한 그 사람과
한 시간밖에 일한 나와 똑같이 차별하지 않고 같은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일한 시간에 상관없이 똑같이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모두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값없이 주신 그 은혜 속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값없이 주신 그 은혜 속에 분명히 반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분명히 아침 새벽부터 12시간 일한 사람이 있는데 반해서 이제 파장하기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잠깐 일하다가 끝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들이 먼저 그날 품삯을 받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똑같은 품삯 한 대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미리 와서 많이 일한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는 약속대로 줬다 말씀하시면서 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신앙에는 분명히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지만 여전히 베이비, 아기 같은 신앙생활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예수를 분명히 만나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정말 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런 세상 사람 속에서도 반전의 역사가 있지만 신앙생활 속에도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값없이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내 삶 가운데 새롭게 반전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조셉 잘 알죠? 조셉은 어떻습니까? 조셉의 그 인생은 정말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반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 그는 가정총무를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정말 애굽 땅에서 그의 최선을 다해서 그 주인 집과 가족이 그 농토가 번성하는 축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 때문에 결국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면서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성실하게 자기가 할 일을 합니다. 나중에는 옥수의 일을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애굽 왕의 술 맡은 간원장과 그 다음에 떡을 맡은 간원장을 감옥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분명히 그들이 꾼 꿈을 해석해 준 걸 통해서 이 요셉은 때가 되면 자기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새카맣게 요셉을 잊어버리고 이제 그가 다시 복귀가 돼가지고 애굽 왕을 섬길 때 바로 왕이 뭐랍니까? 자기가 꾼 꿈을 얘기하고 그 꿈이 의미가 뭔지를 해석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날 술사들도 있고 여러 가지 했지만 결국 하지 못했는데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 왕 앞에 불려가게 되고 그 요셉이 하나님의 역사로 그 바로 왕의 꾼 꿈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의 인생이 애굽의 세컨전, 그러니까 이 제2인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바로 왕 밑에서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가지고 그의 형들이 이제 곡식을 구하러 애굽 땅에 오게 되죠. 그래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 그가 요셉인 줄 알게 되죠. 여러분
그 형들이 요셉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어요. 자기들이 죽이려 했고 종으로 팔아버린 그 요셉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당시 애굽의 색한 둘째가는 그 권력과 권세를 가진 자로 자기들의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께서 반전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서,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은혜는 차별 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값어치고 주신 그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의 반전의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값어치고 주신 그 은혜가 너무도 값지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도 이 은혜를 놓치지 말고 감사하면서 아직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해서 그들도 값진 은혜 안에 머무르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모든 조자장국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값없이 주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느 한순간도 다른 사람과 차별되지 않고 차별 없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새롭게 우리 인생이 반전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사오니 이 은혜를 따라 오늘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아직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값진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